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108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0불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6.25 전쟁이니까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라고 했습니다. 부제가 뭐였죠? 부제목.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모세의 기도와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의 중보 기도와 또 여호수아의 생명은 희생적인 그런 이게 다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또 성전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전에 전주간에 뭐였습니까? 제목 아시기 기억하세요? 찾아봐야 아시죠? 여호와 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일의 부제목이 뭐였습니까? 항상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 하는 것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지난주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 그 다음 여호와 오늘 제목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녹화가 녹음이 되는데 이걸 조금 잘못이면 좀 꺼주실까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라파. 부제는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의 부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육지같이 걷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승리요, 성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는 바로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들이 사흘이 못 가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충분치 못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생긴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물을 마시자 하자 그 물이 도저히 써서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어긋나니까 더
실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마라, 이게 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에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제목이 인생의 마라의 쓴 경험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의 시련과 굴곡을 겪는 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계신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수루 광야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쓴 경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은 바로 사흘 전에 그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목격한 그 사건보다 더 큰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전진해 나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여인들은 소고를 치며 춤을 추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시덤불일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목마름과 고통의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22절에서 27절까지는 고통과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은 장 안에, 같은 장 15장 안에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후소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중생의 축복과 영혼의 기쁨과 또한 심령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정말로 기뻤어요. 세상이 달라져 보였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질병도 물러갈 것이고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후에도 가혹한 시련의 계절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수루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곰핍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서 갈급해하고 힘든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에는 기뻤지만 지금은 내가 얻은 것이 무엇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극복해 나가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은 노예 근성 중에 하나예요. 노예 근성 중에 하나. 노예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줄 모르고 불평을 합니다. 이 근성이 400년 동안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성을 버리도록 광야 40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알리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과 슬픔, 인내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라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장군이 계신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와 같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고통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힘든 문제입니다. 어려운 당하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물을 맛보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든지 지도자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합니다. 아마 모세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고요. 물 끓듯이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앞에서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난제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죽일 듯이 덤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거친 물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마라의 극복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고통과 시련의 극복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고 돌파하려고 해도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철학적인 용어로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상황.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돌파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마라의 경험을 하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경험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마라를 준 것은 우리를 단지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시키게 하고 낭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함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아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아이들이 합병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한 번씩 큰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치료하고 난 뒤에 어휴 부쩍 큰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이라고 한 토양 속에서 잘 자라고, 또한 고난이라고 한 열매 속에서, 그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멜로디는
가장 요란한 슬픔 가운데서 감격스럽게 들려요. 그리고 인내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딜 때 얻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 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라의 선물을 우리 인생 앞에 둔 거는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였어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승리 뒤에 고난과 고통을 주신 거라고요? 순경의 때에 성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통의 날에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두움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이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격해서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조건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와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어떤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대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의 대답과 생각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성물을 정화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뒤에 그들에게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이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은 청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라의 선물을 두신 이유는 만약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의 삶을 내가 치료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마라를 그들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뭡니까 그 목적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저들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국
얼떠난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복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그 과정이었습니다. 뭘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신앙의 인내와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기 부정과 기도와 주일 성수와 감사 생활과 절기를 통한 헌신 생활과 거룩한 삶, 성결한 생활 이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 말씀을 정리하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걷는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뒤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한 뒤에 종종 얼마 안 가서 마라의 선물 같은 그런 고통과 실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다가오기도 한 편안하고 어렵지 않은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예 근성에 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인격으로는 어떤 복을 주어도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인격을 가진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면 해가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격 훈련. 두 번째로 그들의 인격과 삶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 인격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숭배, 얼마나 많은 애굽의 우상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에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찌들어져 있던 그 영적 생활, 애굽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버리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신앙 훈련을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주일 성수, 뭘 통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토요일 날은 이틀 분을 거두고 주일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그 벌레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배 생활 그리고 절기를 통한 헌신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 이런 절기를 통해서 헌신의 삶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라 했더니 다 젖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글쎄요, 그 나무에 썬물을 달게 하는 그런 무슨 화학적 요소가 뭐 있었을까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순종했던 거예요. 이런 순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 등등의 영적 훈련을 하기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가기 위한 너무나 거치고 곱지 못한 우리의 인격을 하나씩 마치 광석을 다듬어서 빛이 나는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생활,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생활을 다듬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쓰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선물이 있을 때마다 그 옆에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나무를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선물의 독소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있는 고통과 아픔과 죄악의 독소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시련의 연속인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본문 끝에 가보면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라고 하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지도로 보면 5마일, 약 10km도 안 되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종려나무 70그루와 샘터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코앞에 있는 마라만 바라보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 너머 엘림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속에는 숨겨진 뜻이 있고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마라를 엘림의 축복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마라의 선물을 이렇게 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우리 앞에 넣어두시고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두움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1장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부주 예수를 맺자. 예수를 사
혹시 철학자의 말대로 한계 상황에 부딪혀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없습니까? 마라의 선물 인생의 말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장애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가슴에 한이 있어도 어둠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선물 건너편에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를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글처럼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결상에 부딪혀 저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옵소서. 마라의 선물처럼 오늘 인생의 선물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사문제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이기지 못할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너무 오래 우리가 말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체 질병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장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어둠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의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의 물과 또한 건축 차량금 1천만 예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를 위해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확장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멈춰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71주년이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경배하게 싸우리 하나님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께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교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를 다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날마다 높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잘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장으로 나오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평상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남발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악한 마귀는 결박당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예배팀과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과 차량봉사 교회를 청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장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되어 주시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슬픔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상에 부딪힐 때 저희들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모든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